몇 주간 지금 똑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더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 얼마 전에 써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졌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그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핍박받고 있고 또 그리고 거짓 사설들, 이단 사설들 그리고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그 신앙관,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베드로가 쓰지 못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맞죠?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그냥 배운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실로아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베드로가 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받아 써준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업이 발전이 됐죠. 수많은 민족들의 이동 통로가 됐죠. 그 당시 로마는 그 유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통로 같은 그러한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면은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바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각종 사설, 별 이상한 종교, 별 이상한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점쟁이 만나러 다니고 무당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어떤 도사에 취해 있으면서 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당 뭐 큰 대형 교회들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그런 그 거짓됨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 당시에 수많은 사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단이.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껏 가르치고 회복을 시켜 놓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또 살랑살랑해서 끌고 가고 데려가고 그러한 곳에 경고를 하는 소리이고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도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글을 많이 써서 보내고 또 가르치고 그랬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
메시아였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나라 만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한 베드로도 그 예수파가 아니라고,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래서 넋이 빠져서 힘들게 그리고 실망하고 그런 속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제자에게 만져봐라, 내 손이나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런 예수.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였지만은 제자들은 또 승천하는 곳까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망해한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난 고기나 잡고 살련다 하고 고향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죠. 근데 거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본업인 그 어업 활동을 하려고 그리고 간 거예요. 제자들 몇 사람하고 같이 갔죠. 그 당시 그 갈릴리 제자들이 꽤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런데 고기를 아마 제대로 못 잡았던 모양이에요. 밤새 던지고 해도 없었는지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판이었는데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누가 얘기합니다. 거기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대꾸로 하는 거죠. 고기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럼 잡을 것이다. 근데 진짜 던지고 나니까 고기를 그물 가득하게 채웠던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의심되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한 그 예수님이 바로 바닷가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또 다혈질인데다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뛰어내려서 쫓아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 배 끌고 들어오고. 그러한 이 베드로, 예수께서 거기를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실망하고 고기를 잡으러 어업 활동을 하려고 먹고 살려고 간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많이 던집니다. 이것저것 던지는데 잡지를 못해요. 돈 잡으려고, 물질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지만 잡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문을 열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아도 그 문은, 그 물질의 문은, 돈의 문은, 명예의 문은 열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공허한 뿐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눈이 있다면 뭐를 바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보이 공허한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죠. 세상이 썩었다고요. 세상이 병들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순리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것, 부패되어 가는 것, 썩어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우주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썩어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짐승이나요? 동물이나 식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순리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에요. 반항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반항하고 불평하고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사람 보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번성하라. 근데 다스리기는커녕 숙인단 말이에요. 1월 성신에 숙이고 나무 앞에 가서 숙이고 바다 앞에 가서 숙이고 큰 산에 가서 숙이고 거기 빌고 빌면 무슨 복이 오나요? 그렇게 썩어가고 왜곡시키고 그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숙인,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근데 원죄 때문에 왜곡시켜지. 다스려야 될 대상한테 머리 조아리. 그래서 머리 숙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어른들한테 세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니 어른들한테 절하고 세배하는 게 뭔 문제예요? 거기서 또 제사법이 또 부딪혀요. 이게 제사법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방 쓰는 게 또 문제래. 지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방 쓰지 말래요. 우상한테 절하는 거라고. 그 지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함자에 이름 써놓은 거예요. 그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조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조상의 덕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저 그냥 숙이고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러니까 문제. 음식은요 산자의 음식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먹어요. 살아있을 땐 대접도 안 하고 살아있을 땐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살아있을 땐 신경도 안 쓴 사람들이 가신 다음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빚더미 그 끌어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갖다가 차려놓고 절하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 망덕한 짓거리냐 이거죠. 현재 살아있음에 돌아가셨으면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대로 내려온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것을 좀 세분화시키면 뭐냐, 부모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부모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부모님의 피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 덕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았다. 그럼 악한 그것이 내게 와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주셔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잘못된 것,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 차단하고 좋은 마음들은 받아들이고 해서 살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려오는 허물값이 그냥 뒷통으로 맞아서 악하게 사는, 욕심스럽게 사는, 이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욕망과 욕심은요 여유가 없어요. 이 욕망은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남의 생각이나 남을 배려하지 절대 못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욕망은 싸나워요. 욕망은 거짓돼요. 정직하지 못해요. 이 욕심은 그저 자기뿐이 몰라요. 나뿐이 몰라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뿐이 모르니까.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없이 착취하려고 그러고 쟁취하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주술려고 그러고 자기 주머니만 자기 집만 채우려고 그래요. 이 욕망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저 멀리 보내고 자기 울타리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신처럼 생각을 해요. 이 욕망은 바로 죄악의 근본이고 결과예요. 이 욕망으로 인해서 바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름길로 만들어가는 게 이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 욕망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갔어요? 이건 죽음이고 멸망이거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지만 공간복음에서도 나타나고 바울사도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가르쳐줘요. 사랑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함이고 그리고 절제라고 해요.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욕망이야 욕심은 절대로 이걸 못해요. 절제도 못해요. 끝없이 욕심부리, 끝없이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돈 벌어도 끝없이 날아가 세어버려요. 도둑 맞아 녹이 쓸어버려. 그러니까 끝없이 싸납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도 거저 자기 울타리 안에서 쟁취하려고 잡으려고 모아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모아집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 다만 하나님 것 일부만 바쳐라. 그럼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여기 동산의 모든 걸 먹고 마시고 번성하는데 요 두 나무는 건드리지 마. 먹지 말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도 마라. 근데 거역했잖아요. 뱀의 꼬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끝없이 많은 에덴 동산의 그 과실들서부터 일 안 해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꼭 왜 먹어야 되느냐고. 그게 사단이 그 짓거리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물질, 돈, 하나님께 바치는 것 10분의 1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 위해서 다시금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안 해요. 못 해요. 아까워서. 부들부들 떤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면은 그게 아껴지고 그게 모아집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 다 뺍니다. 5갑절로 빼요. 그 배상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건 반드시 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차피 뺏겨, 어차피 날라가, 어차피 없어져. 도둑을 맞든 사기를 맞든 어디로 도망가든 하나님이 직접 빼가시든 그걸 모르는 상태 속에서는 어차피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둑질 했으니까. 이게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어차피 다 날라가고 빼앗길 거.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바치면 됐잖아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데 이걸 못 보고 지금 요거 아까워서 요것이 1,000원인지 100원인지 1,000만원인지 1억인지 이게 참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거 해봐야 날아갈 텐데 없어질 터인데 그거 그냥 붙들고 둘이 있어. 그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해요. 스스로 쟁취하려고 해요. 스스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미국에서 어떤 갑부 중에 갑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난 돈이 많아서 빌딩도 사고 요트도 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좋은 약 있으면 저 대만이나 홍콩까지 가서 내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다고 그래.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바로 건강하고 행복이고 식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 주치의 최고의 의사를 주치의로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별장에서 쉬기도 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어. 그 많은 돈 놔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의 지금 모습, 네가 처한 곳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딱 떨어져 있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람 인자 사이간. 인간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래 그냥 뜻이.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뭐냐 이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되느냐? 근데 보통들 욕망으로 치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멸망이고 죽음이고 거기는 썩어질 거고 부패할 것만 일어나는 거. 그 사이가. 그래서 늘 갈등, 늘 싸움이, 늘 돈.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지금 정치인들이나 요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세요. 다 돈을 얽혀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떳떳하대요. 변칙으로 해서 변칙으로 돈도 한두 푼이에요.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그 러시아의 그 수상인지 대통령인지 푸틴 이 사람이 뒤에 숨겨놓은 것이 뭐 풍문에는 뭐 1000조래나 100조래나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1조 아니라 1000억이라도 만약 100억이라도 10억이라도 1억이라도 엄청난 돈이에요. 일반 직장인이 자영업 하는 사람이 1억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뭐 1000조인지 100조인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땅덩어리 넓은 땅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크라이나 그거 차지하려고. 중국은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만 차지하려고. 일본은 또 러시아하고도 싸워요. 섬 자기네 거라고. 중국하고도 싸워요. 자기네 섬이라고. 한국에다가도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싸움박질을 하고 걸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끝없는 욕심의 욕심. 이게 욕망이고 정욕이고 욕심이.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휘발유값 올라가고 가스값 올라가고 물자값 올라가고 다 고통받잖아요. 지금은 하루권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중국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전 세계 퍼져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이 독재국가 공산주의 거짓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욕망하고 욕심이 한 사람의 독재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으로 욕심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하고 멀고 있다. 그럼 빨리 되돌아서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해 보이 두드리고 머리로 깨보이 금은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러면 닫아놓는 문이 아니라 열려진 문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쓰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섭리를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그 성품대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와서 내가 받은 이 성품이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깨우쳐서 빼내고 버릴 거 버리고 해서 어떤 걸 버릴까요? 어떤 걸 빼낼까요? 모르면은 배워야죠. 누구한테? 예수로. 예수께서 가르쳐줘요. 지금 9가지 그것만 내가 적용시키려고만 하면은 그럼 빼주고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욕망과 욕심을 빼버리면 이 욕망과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하늘의 뜻대로 사용이 돼야지. 우리 언행심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가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당에서나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타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 가려고 하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엄숙한 마음으로 죽기 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그 못된 것들 거짓되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셨다. 너희가 힘드냐 어려우냐 그러고 와라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 힘들어요. 성령이 도와주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옆구리도 아니고 저쪽 옆에도 아니고 내 속에 오셔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 왜냐하면 내 울타리로 딱 쳐놓고 자기가 신처럼 하고 있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이 욕망 욕심 때문에. 남의 소리 안 들어요. 내 고집이고 내 소리고 내가 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웬만한 인생살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있든 절당에 있든 성당에 있든 무당터에 있든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 다 비는 거 똑같아. 복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럼 복 받을 짓을 했느냐? 너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복 받을 짓을 했느냐? 이거 복 받을 짓은 뭡니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금 현재 써라 이거예요.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지금 너와 나 우리 있는 여기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가는 건데 요건 싹 빼놓고 천국 타령만 하면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도 아니에요. 거기 가려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되게 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단자들이, 사이비들이 거저 천국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바쳐라, 사람 끌어와라, 금식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밤이 맞도록 기도해. 기도 백날 해보세요. 되느냐 이거요. 열심히 기도해라 좋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무슨 기도할 것이냐.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냐 이게.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해서 아유 난 일을 못해요. 그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가 일도 안 하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밤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내려오고 밤이 떨어집니까? 집으로 떨어지냐고. 옆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밤송이 까야 되고 감을 주워야죠. 밤을 춥던 감을 춥던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내 입이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써 그것을 내 식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천국 가는 바로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하고 그저 난 천국 갈 거예요.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천국 간대요. 예전에 캐나다에 어떤 분이 써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 제목을 젊어서부터 그 시간까지 늙어서 거의 90이 다 그때 90이 다 된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그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써놓은 분이 그렇게 우습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문짝을 걷어차면서 야 이놈아, 여자니까 야 이년아 그랬겠죠. 요년아, 네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가 보니까 시험 들 수 있을 때 그래야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해주지. 집안에만 처박혀가지고 거저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 혼자 사는데 무슨 시험 들지 않게 해줘. 그리고 창문을 걷어차버렸대요. 우스갯소리로 써놓은 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사는 속에서 시험거리나 갈등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 살면 갈등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올가매는 그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다들 웬만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자기 울타리 만들어 자기가 신이요 그 안에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죠. 거저 돈 이것뿐이 몰라. 그 돈이 누구 것인데. 오늘 저녁에 네 생명 내가 거둬갈게. 그럼 그 돈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금 현실 속에서 쓰여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선주의죠. 하나님 우선주의. 그것이 의례예요.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는 게 악할 악자를 파쇄해보면 두 번째로 두는 마음이라는 게 악자예요. 뭐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 강도질했냐 하는 그 뜻이 없어요. 악자에는 거저 두 번째 두는 마음이에요. 이게 악자예요. 두 번째 뭐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그 첫 번째로 두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은혜롭게 살고 지금 사랑하면서 지금 배려하면서 지금 나눠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장 부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앞선 자가 뒤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현재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현재 너와 만나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늘의 뜻을 펼쳐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은 내일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일 쳐다보지 말고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써라 이거. 언제 지금 현재.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께서 얘기한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한테 주고 가이사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요. 내 몸 하나님 거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쓰십니까? 하나님 쓸 데 없어요. 어디 쓰라고? 너와 연결된 사람에게 쓰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나눠 놓았지만 이것이 따져놓고 보면 하나예요. 어떤 하나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무런 거의 조건이 없어요. 거저 좋아서 거저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죠.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처음 만나는데 얼굴 찡그리면서 위아래 눈을 훑어보면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어떤 사람 처음 만났는데 따뜻한 눈길로 말투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그러잖아요. 또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거기 주인이든 종업원이 얘기할 때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찾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 할 일만 하면 기분 더럽게 나빠서 안 사고 나와버려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예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언젠가 내가 서울에서 뭐 좀 사러 들어갔는데 젊은 여자애가 남자애가 책상에 앉아서 말로는 쳐다보지도 않아. 어서 오세요 해놓고는 지들 할 일 하고 있어. 내가 뭐 좀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한참 있었어. 내가 못 찾아서. 근데도 지들 할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물건 좀 보러 왔는데 네 보세요 하고선 그리고 장사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뭐 찾으세요? 그럼 지들 컴퓨터 쓰고 게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뒤에 들어 뭐 찾으세요 그때서. 아휴 그래요. 그리고 무슨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냐. 현실에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지금 현재 있든지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내 여건에서 내 상황에서 나 앞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좋은 마음으로 거기 축복기도 하는 건 그게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늘 참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늘문 천국문에 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이거는 빼놓고 가자 천국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천국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났다 그래 니들끼리 한번 천국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요. 어디 가냐? 지옥 밑바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있든 천국이 있든 그 관계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 욕심을 빼버리면 남는 건 사랑이에요. 배려, 안배하는 거. 네. 배려하고 안배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멀리 있지만은 못 보지만은 그 배려하는 마음 열심히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면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엎드려서 거룩하게 이것만 기도가 아니요. 내 마음에 아유 하나님 그 딸, 그 아들, 그 할머니, 그 어르신, 그 젊은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기도예요. 거룩하게 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뭐 안 따져도요 하나님 아셔. 이게 기도예요. 예수 이름은 못 불러도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예수께 하잖아요. 격식 없어도 하나님 다 들어요. 예수께서 다 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이해를 해주시고 부둥켜 끌어안아 주셔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고 어디 가서 엎드려. 지가 신이고 지 고집도 그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거예요. 어디에 죽어요? 지옥이에요. 그건 밑바닥 지옥이에요. 지옥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내 따뜻한 마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배려하는 마음, 안배하는 마음.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셔. 주저리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러다가
하나님 들으라고 해보이. 그럼 녹음시켜놓고 틀어놓아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러면 격식들 안 봐요. 껍데기 안 봐요. 너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중심의 중자, 가운데 중자는 입구예요. 네, 소리, 입, 거기를 하늘에서 땅까지 관통하는 작대기에 내려진 게 가운데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개통시켜서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 아니라 믿음도 무당도 믿음, 중도 믿음, 저 성당에서도 믿음, 신부도 수녀도 믿음, 목사도 믿음 다 똑같이 믿음 그래요. 도사들도 믿음 그러고, 저 박사들도 믿음 그러고, 뭡니까 빨간 딱지 써서 붙이고 주머니에 놓고 지갑에 놓고 어디다 붙이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다 어떤 믿음. 그래서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덕은 주위 사람을,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뒷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이게 덕이에요. 현실의 사람에게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어찌 천국 간다고 해요. 천국이 어디인지 알아요. 우주선 타고 하늘 아무리 우주 가보이 저기 미국에서 30년 40년 전에 보는 로켓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도 거기에 천국 없어. 하늘은 끝이 없어. 가고 있어요. 지금 2대가. 하늘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만 있나요? 저 사람 마음에도, 이 사람 마음에도, 저 사람 마음에도, 모자란 사람도, 장애자도, 온전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정신 박약자도 그 마음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앞에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베드로 사도는 간절히 자기가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고 쓰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으니까 크게 쓰고 그러면 어디 서신에 쓰기가 힘드니까 또 다른 사람 대피를 해줘. 이렇게 하늘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앞에 사람, 나와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 같은 마음, 애비 같은 마음이에요. 요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쓰여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나간 날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눈앞에 내 생각 앞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안배하고 도와주는 그 마음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것이 11조고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인 걸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